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작동해야 된다.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유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가진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쉬운가, 그게 가능이나 한가라는 것이죠. 혹시 자유가 방종을 낳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여전히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데, 내가 혹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하면 이용당하거나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믿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는 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런 고민이 들고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제 거듭나면 새롭게 막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척척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저 내 양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좀 저버리고 살 것인가 그 정도 내적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치열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16절부터 17절에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이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대적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분명히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완전한 존재로 완벽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육체의 욕심을 따르거나 아니면 성령을 따르거나 합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지 우리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목이 갈증이 난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이런 걸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채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육체가 의미하는 바는 죄악된 옛 사람,
타락한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 죄악된 욕구, 죄를 향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이 목록들, 육체의 일을 보면 그게 분명하죠. 바울은 여기에 여러 가지 영역의 그런 죄악된 욕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아마 성적인 죄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성 자체가 어떤 금기시 되어야 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인데, 남녀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 은밀한 그런 것인 만큼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보내는 당시에 로마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였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또 그들의 신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신들조차도 되게 문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들은 되게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 심지어 성적인 것과 제의적인 것,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이 종교적인 것과 성적인 게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은 지금 경계하고 있으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건 종교적인 죄악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게 주술을 행하는 거, 분명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 우상들에는 그 사람의 욕망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죠. 뭔가 호전적이고 막 정복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전쟁의 신을 섬긴다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사람은 풍요의 신을 섬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숭배하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좀 개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는다 이런 표현을 요즘 쓰는데,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이렇게 팽개쳐 두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죄악된 욕구들, 그 육체의 소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21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들은, 그런 죄악된 욕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갈 때 이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온갖 죄의 유혹에 휩쓸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자라고 교회에서만 딱 번듯하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잘하면 모든 게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잠시 육체의 소욕 끄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다가 밖에 나가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다시 육체의 소욕을 키고 세상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은 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되게 큰 두려운 경고죠. 분명 3장 29절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대로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 맺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제 3가지씩 어떻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건 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먼저 근원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양선, 선한 일들을 베풀고, 또 이제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방금 앞에 어느 정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을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야 하는 것. 뭐 다 그래요. 모든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영역 안에, 또 모든 관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같이 이어지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말 그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딱 맞는,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비유는 아닌데요. 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이제 우리 교회 승합차가 시속 110km의 그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도 시속 106에서 한 107? 이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급한 일이 있을 때 좀 그래도 종종 이제 과속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 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절대로 과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밟아도 절대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구간 단속, 그 시속 110km 제한의 구간 단속 지점을 지나갈 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속도를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도 그 법에 걸리지 않는 선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요. 참 좀 웃긴 비유인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10계명의 그 1계명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율법을, 그 계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일을 진정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계명을 혹시 어기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정죄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10계명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그 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계명이 될 거예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네, 법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 정욕과 탐심,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 게 누구인가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그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내 힘으로 나를 극기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 재림하실 건데 그 전에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 산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보다 크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앞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